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과 살다 보니까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랑 저 사람은 다르다. 나랑 저 사람은 뭔가 잘 맞다. 어디서 많이 차이 나냐면 질문이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재미있는 거죠. 뭐 조금 다른 거는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아무리 똑같고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질문이 다르면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결론이 달라지거든요. 이 세상에 질문이 있어요. 이 세상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 질문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 질문 때문에 결국 운명, 사주,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질문들을 듣잖아요. 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해요. 또는 의식주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산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 속에, 이 세상의 질문 속에 몰입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튀어요? 막 사방으로 튀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도 포기해요. 내가 불행하니까 너네도 불행하라.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세상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학교에서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집을 만들어가요. 쌓아가요. 허망한 것들이죠.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로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수많은 이 영적인 사실들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 없으니까, 대중이 관심이 없으니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기법대로, 이 세상의 이 지식의 흐름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저 봉사하고 나누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안 돼요. 종교생활, 다른 종교와 차별점이 없어요. 차이점이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돼요. 늘 나의 오늘 속에, 나의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돼요. 그걸 보고 진리라고 해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을 찾으면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세 번째가 나와요. 믿음이 나와요. 믿음을 선택하게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영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실상이에요. 실제예요. 현재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 속의 7명의 렘넌트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이, 그들이 믿음을 가져서 그것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증거로 남긴 거예요. 그 믿음을 선택하는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 이 바울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말해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에 내가 믿어요. 난 믿습니다. 교회 다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요. 어떤 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심이에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 오실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그걸 보고 재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살아있던,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와 그 전에 이미 죽은 자까지 일어나서 전부 심판을 받아요. 성도들은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그 상급을 전부 다르게 주세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세요. 모든 상이 달라요. 불신자들은요, 멸망의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심판과 함께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이걸 보고
진리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될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심판 날이 언제, 그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우리가 그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심판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전부 결산돼요. 회사에서 결산하시지요. 월말 결산 다 하시잖아요. 결산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산받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렘넌트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헛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전도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 아니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237 날에 어떤 곳이라도 물 한 잔 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도자에게. 그런데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전부 기억하신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 엄히 명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서약하는 것을 말해요. 법정에서 서약할 때 증인이 이렇게 출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누구 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약을 해요. 위증 서약을 해요. 증인이 잘못된 사실을 말하며 그 사람에게 이제 처벌이 가하는 거예요. 위증 서약을 해요. 그것을 보고 엄히 명한다. 성경에서 이 엄히 명한다는 말을 잘 안 써요. 딱 한 군데에 쓰고 있어요. 뭘 명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의 자세를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가능해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가 먼저 맺어져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내가 그 상태여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때 사람의 열매가 맺어져요. 오래 참음과, 사람을 대하는데 오래 참음과 자비를 베푸고 양선의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영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나한테 모질게 대하고 막 욕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에게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양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나 자신에게 열매가 맺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의 현장에서도, 내 인생에 이 열매가 맺을 때에 반드시 생명의 열매들이 제자가 나와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아니,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1부터 10까지 10분, 20분씩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너에게 있는 그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말이면 끝나잖아요.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이냐, 갑자기 무슨 말이냐 할지 모르지만 갈급한 자, 예배된 자, 충성된 자가 들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말을 왜 해줬냐, 이제서야 하느냐. 제가 그 말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제가 이제 이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이 전도 캠프를 계속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고신대 학생이니까 고신대 병원에 더 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고신대 병원에 장로님, 호스피스 장로님 따라서 이 안병동을 이렇게 순회를 해요. 쭉 돌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캠프를 해요. 딱 그 장로님이 있는 그 층만 가능해요.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워요. 20살인데 21살인데.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전한 순간이 왔어요. 내 차례가 왔어요. 이 짝이랑 항상 가면 먼저 하고 내가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는데 이제 내 차례가 왔어요. 인사하고 학생입니다. 저는 고신대 학생인데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근데 그 안병동은 곧 죽을 분들이 많아요. 그 병원에는 어르신들, 할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할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게 자리를 딱 의자를 내주는 거예요. 여기 앉으라고. 일단 앉으래요. 앉았어요. 예. 보니까 성경책이 옆에 있어.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죠. 할아버지가 그래도 이 의사 표현을 하시고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축복해주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할머니가 쭉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저 양반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영접할 줄도 몰랐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 할머니가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남편한테. 사실은 평생 기도하면서 전도자 보내달라고 기도했대요. 본인이 전도할 생각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시간표 그렇게 맞으니까 그냥 제 인생의 어느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 할아버지 근데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양육하려고, 훈련받은 대로 이제 양육하려고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복음은요 쉬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게 예비된 사람은요 어떻게 예비가 된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수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니세요 이 한마디에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능력이 임해요. 단순히 교회 다니세요 이 말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말에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겠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런데 사람들은 3절부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서 계속 뭘 말합니까?
종말의 말세의 때다. 말세의 때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사욕대로 살아가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 게 이 악의 시작인데 자기를 사랑해.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찾아가요. 허탄한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의 이슈를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니까요. 복음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 세상의 이슈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만한, 관심 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소리를 외치며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허탄한 이야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노아가 이 세상이 멸할 것이다. 물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근데 노아는요, 그 홍수의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보지 않고 믿은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보지도 않았어요. 홍수가 일어날 일을 어떤 홍수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야, 저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딨냐? 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저 노아와 저 집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저기에 배를 짓고 있느냐? 날씨도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하느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세상의 열매는 결국 어떻게 돼요? 허망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죽음밖에 없어요. 심판날에 지옥의 심판밖에 없어요. 세상의 질문 속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의 질문 속에 빠지면 결국 이 허탄한 이야기 속에 죽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속에서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 영적인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아는 자가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 그 일에 항상 힘쓰라. 내 직무를 다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신 나의 가정과 현장과 교회를 살려라. 포기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게 하잖아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는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속지 마세요. 인생도 포기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잘못된 질문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이 증인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실상이다.
영적인 사실이고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8절에 세 번째 대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왜 믿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의 망대, 사탄의 망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사단의 주특기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화살을 쏘아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라고요?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디모데 전후서에 계속 이야기하죠.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의 사명을 다하라.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사명이 없으면 인생에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천명, 서명, 사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이 순례자의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 끝에는 끝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끝이 있다니까요. 희망의 끝이 있어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끝은 몰라요. 없다고 생각해요. 허무해요. 허상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헛되이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 그 길을, 그 방향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전도자의 일을 하며 사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에요. 노년의 고백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제물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이 제단에 쏟아 붓는 걸 보고 전제라고 해요. 그렇게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제단에 부어졌다.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올인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인했다. 그리고 올아웃 했다. 전도자로 그 여정을 갔다. 그랬더니 나의 미래가 8절부터 올 체인지 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운명 사주 팔자가 바뀐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바울은 이 영원을 본 거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재판장이 아니에요. 유명한 절이나 사찰이나 이런 데 가보셨죠? 늘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은 이 재판의 날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판의 날에
그 심판자를 어떻게 그려나요? 늘 무서운 동물이나 무서운 형상이나, 그렇죠? 이 재판의 날을 두려워해요. 기본적으로 두려워해요. 그 재판의 날이 무서워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재판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나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내가 곧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그 미래를 본 자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에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우리 인생에, 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의 육신의 생명만 살려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다. 저 사람 의인이야. 이번에도 큰 재해가 있었는데 그런 의인들에게 막 대기업들이 포상도 하고 국가에서도 포상하고, 그렇죠? 의인이에요. 누가 봐도 의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그 상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도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본 자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본 자. 내게만 아니라, 나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내 인생의 믿음을 지키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 직무를 다했다.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만 받길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남은 자의 기도예요. 우린 지금 이곳에 남은 자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을 지킨 의인들이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거예요. 보지 않는 것을 완전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이 이제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기도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핍박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없으면 방황해요.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도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전도자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언약 가진 자. 그 순례자의 길을 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게 우리가 정복자라는 거예요. 정복자에게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정복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정복할 수 있잖아요.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이 시대에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치유함 받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명으로 가진 사람이 정복자예요. 그래서 정복자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배경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전무후무한 우주의 힘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5가지의 힘으로 하나님 이 현장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 직무를 다하는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질문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